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의 편지를 읽어야 했던 수신자들, 곧 지금의 터키에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와 인간적인 욕망 등 갖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폭력 앞에 굴복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미혹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려한 예수님은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음을 각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도록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권면할 것을 명령하셨죠.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담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음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나요? 다시 오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얼마나 깊이 의식하고 계시나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에 얼마나 만전을 기하고 계시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성경에 담아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요한이 기록해야 될 예수님의 계시를,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예수님의 계시를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장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뭐하라? 써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보내라. 어디에? 그의 종들 곧 7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라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한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써라, 기록하라, 같은 단어죠. 기록해라.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보내라.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에 따라 기록한 내용은 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명령에 대한 것은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네가 본 것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그 본 것을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두 번의 명령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라. 예수님의 계시니까 이것을 기록해라고 하셨으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것 외에 기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순수하게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라고 이것을 기록하라 하셨으니 그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독한 1장 9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 보지요. 9절과 10절은 도입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배경과 과정을 9절과 10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음성 뭐죠? 11절 중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네가 본 것을 써라 그리고 보내라 주님의 명령이었죠. 그 명령을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돌이켜 보아서 돌이켜서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12절부터 16절에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요한에게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게 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써서 보내러 가신 그분이 누군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왜 이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19절 두 번째 명령부터 그냥 기록하지 않고 왜 첫 번째 명령 9절부터 16절까지를 앞부분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앞문단과 뒷문단을 통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문맥이라고 그러죠. 뒷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뒷문단의 내용이 매우 놀라워요.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앞부분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주어서 뒤에서 두 번째 명령에 따라 기록한 내용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요즘 권위 문제가 상당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제 설교를 듣고 있죠? 뭘 믿어요? 제가 목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뭘 보고 어떻게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제게 목사님은 언제 안수 받으셨어요? 어디 목사님이 어디에서 언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어떤 신학교를 나왔으며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참 착하게도 앉아서 듣고 계세요. 제가 밝혀드릴까요? 저는 90년 2월 달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90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강도사 고시를 치렀고요. 91년도 서울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예장총회라고도 합니다. 합동측 서울로회 제40회 회기 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91년도입니다. 그리고 95년도 12월 28일까지 충정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28일 날 포항으로 이사를 내려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듬해 96년 포항 충정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권위를 알았을 때와 권위의 출처를 알았을 때와 그 권위의 출처를 몰랐을 때 그 뒤에 전해지는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겠죠. 물론 정규 코스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제가 전해드리는 설교의 신뢰도를 높여주실 것은 기본은 되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높여드릴 것이며 저의 권위 또한 그런 육체적 권위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2장 1절부터 기록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알고 보면 앞에 다른 성경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주는 이 9절부터 16절까지 문단의 역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기 전 교회에게 편지로 권면하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밝혀주고 있지요. 그 목적은 분명하게 편지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 메신저로서 권위를 강조해주기 위함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어디 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계시를 듣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에게 계시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요한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기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각종 수사법을 동원하여 본 그분을 자세히 비유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한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보게 되었는지 살펴보시지요.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있었다. 어디에 있었죠?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는데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너희들의 형제다. 누구의 형제? 그의 종들, 곧 7 교회 성도들과 같은 형제다.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들과 요한이 동질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반모섬에 있기는 한데 이 편지를 받게 될 그들과 편지를 쓰는 요한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 수준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이며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과 요한이 수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반모라 하는 섬이 어디 있을까요? 터키, 지금의 터키 서해안 지중해입니다. 근데 그 지중해에서도 터키 서해안은 에게해라 그래요.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요한이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유를 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있다 하니까 뭔가 좀 냄새가 나요. 그죠?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둔 거예요? 반모섬에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곳에 지금 머물러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물론 바울처럼 자기가 그곳에 가서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를 증언하려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라고 한 걸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을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관료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유배를 당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증언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 남한에서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되지는 않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AD 1세기의 상황,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요즘보다 훨씬 더 엄혹한 시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절이에요. 거기에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보게 되었나요? 내가 되었다.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되었어요. 감동되었다라는 동사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남녀를 생각해 보세요. 상영 이제 생각해 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누구 안에 가 있어? 결혼할 아내 안에 가 있어. 5분 단위로 그 얼굴이 내 앞에서 지나가요. 그렇죠? 온통 그 사람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온통 그 사람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할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할 정도 같으면 요한의 마음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기 때 부모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클까요? 이제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서 온갖 자식이, 성장하는 자식이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그 어려움 보여준 자식, 밤새워 애가 기침하고 힘들어할 때, 열이 날 때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강도가 언제가 클까요? 어릴 때보다, 자기가 필요해서 부모를 찾을 때보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장해 있을 때, 그때 부모님 안에 생각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크겠죠. 지금 요한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유배를 당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상황. 그걸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뭘 들었어요? 큰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서 나는?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진짜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얼른 알아채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엄혹한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깊이 잠이 든 것과 같았다. 하나님에게 감동됐을 때 상황을 그렇게 소개를 해줬었던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써줬을 때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신자들은 얼른 알아채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알았다면. 그래,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하나를 정리해보죠. 요한이 처한 입장, 그리고 수신자들이 처한 입장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수신자들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유배 안 당하잖아요. 편안하게 살아요. 왜요? 현실과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수신자들은 때가 가까웠음을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핍박받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한 입장은 그때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혹과 핍박은 우리 앞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왼쪽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오른쪽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하도 좌우가 문제가 되니까. 오른쪽, 민주주의를 선택하면 민주주의자들은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백성들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백성들이 주인이 되면 그 백성들은 항상 옳을까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집단을 이루고 자기 유익을 추구해요. 의사들은 의사들의 유익을, 약사들은 약사들의 유익을, 검사들은 검사들의 유익을, 판사들은 판사들의 유익을 챙겨요. 민주주의라 그랬는데 전부 그 민들이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자유롭게.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죠? 전제주의예요.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라 왕이 주인이에요. 독재자가 주인이에요. 그 독재자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사람은 또 항상 옳을까요? 독재자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항상 옳지 않아요. 왕은 누구의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백성들을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합니다. 조선시절, 조선시대 때 선조 임금이 어떻게 했죠? 외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잖아요. 백성들을 버리기도 해요. 어떤 왕들은 한때는 백성들을 위해 주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 우리가 얼마나 덕을 보고 있나요? 좋은 왕도 있지만 나쁜 왕도 있고. 그래서 왕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유혹해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이 유혹하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이 유혹을 해요. 우리는 백성들의 뜻을 따라야 되나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무리를 이룰까요? 약사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유혹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불교인들은 불교인들의 유익을 찾으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유익을 찾자. 불교가 그런 거 많이 찾잖아요. 무슨 뭐 불교에서 1박 2일 생활하면서 하는 뭐 템플스테이. 거기에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템플스테이, 처치스테이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에 하루 머무실 장소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걸 요구하자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국가에게 요구하자는 거죠. 전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유혹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부지기수로 놓여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 차이점이 있다면, 옛날에는 무슨 무기가 없었는데? 미사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란이죠? 민항기 추락된 것. 옛날에는 그게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있어요. 비행기 사고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지금은 있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그 차이일 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핍박은 지금도 여전해요. 이 사실을 유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전하도록 들은 말씀은 이제 2장 1절부터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이 누군지 살펴보십시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은 명령은 뭐죠? 네가 보는 것을. 네가 보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12절, 내가 보려고 몸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본 내용은 12절부터 16절까지 있어요. 몸을, 뒤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그 소리를 향하여 몸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서 보게 되죠. 그 예수님에게 들은 명령은 뭐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보내라. 누구에게? 그의 종들 곧 7 교회들에게, 온 교회들에게 보내라.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싶어서 몸을 돌려서 봤어요. 그래야 본 것을 기록하죠. 봤더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요한이 본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12절, 내가 몸을 돌이켰다. 그래서 보았다. 첫 번째 본 것 12절, 뭘 보았어요? 7 금촛대를 보았다. 두 번째 본 것은 13절, 뭘 보았어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어디에 서 있는? 촛대 사이에 있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두 가지를 보았어요. 7 금촛대를 보았고 인자 같은 이를 보았어요. 7 금촛대는 뭘 말할까요? 저기 뒤에 가보면 20절에 가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이걸 그림 언어라 그래요. 7 금촛대는 뭘 나타내는 그림 언어? 7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다 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7 금촛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얼른 이해하시면 돼요. 7 금촛대고 7 별은요, 7 교회의 사자들이라 대표라고 해도 괜찮고요, 7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7 교회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7 별이, 7 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오른손에. 7 별을, 목적격이에요. 7 별을 있다. have, 영어는 have의 echo. have인데 가지고 있다. 7 별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오른손에. 누가? 그가. 7 별을 가지고 있어요. 7 별은 뭐죠? 7 교회의 대표. 7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7 별을 손에, 오른손에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예수님이 챙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7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고 계시는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이제 가운데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옷을 입었대요. 금띠를 띠었대요. 금띠를 띤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뭘 나타내 줄까요? 제가 그냥 양복을 입었어요.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보면 보통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을 입은 것을 보시면 저는 어떤 사람이다? 목사라는 것을, 성찬식 때도 그렇고 철마다 조금 다른 색깔로 해서 가운을 입는데 그 가운은 그 사람의 신분, 역할을 나타내죠. 판사님들은 뭘 입어요? 법복을 입어요. 그렇죠? 법복을 입어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그러면 금띠, 가슴에 금띠가 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얼른 누가 생각나요? 제사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른 생각이 나요. 제사장이 생각이 나요. 그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옷, 그리고 복장.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은 어떻게 해요? 희대요. 어떤 정도로 휘어요? 흰 양털처럼, 또 뭐처럼? 눈처럼. 그의 머리털은 희대요. 그의 머리털이 뭐냐 하면 머리카락, 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사야 15장인가요? 모압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모압 사람들이 당한 수치 때문에 자기들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었대요. 그러므로 머리털과 수염은 그 사람의 영광과 수치를 판가름하는 도구였음을 알 수 있죠. 그 머리숱이 있으면 영광이고 수염이 있으면 영광인데 그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표시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죠. 그래서 중동 사람은 대체로 보면 수염을 길러요. 원래